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 지성소와 그 성소의 그 널반 울타리가요, 그게 전부 널반이 몇 개냐면은 48개예요. 48개입니다. 그 48개의 널판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씩, 은으로 만든 받침, 무려 34.6kg예요. 35kg에 해당하는 은받침 2개가 한 널판지마다 딱 2개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요, 왕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타리 이 숫자도 은혜가 돼. 완전하게 죽어져야 돼요. 48개잖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팔팔하게 살아나라고. 이게 널빤지수가 48개, 48개인 것 같아. 따라해보세요. 완전히 죽고 팔팔하게 살자. 완전히 죽어야지 여러분 팔팔하게 섭니다. 이번 2018년도에 참 감사한 것이, 이번에 주님이 성막을 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다 만들어 드렸지요. 여기 한 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모형. 이거 요즘 돈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참석한 사람 이거 읽으면서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뭐가 덮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천사들이 덮고 있어요.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감히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두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다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 옷이 청색 옷, 에봇 옷을 입는데, 이 제사장 옷들이, 이 에봇이요, 색깔이 뭐냐면 금색이에요. 금으로 다 수놓은 거예요. 금실로. 짤 때부터 금실 가지고 짜서 술을 놓고 들어가요. 여러분, 성막의 앙장도, 지성소를 덮는 앙장도 어떻게 해요? 금실을 넣어서 짜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는 옷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금, 청색, 배실, 자색, 홍색을 넣는데 금실을 넣어서 다 같이 짰기 때문에 이렇게 호화찬란한 거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정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닌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금 같은 믿음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금 같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반영되는데, 그 행동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우리가 성막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뭘 했습니까? 어노인팅 오일을 성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요. 그 어노인팅은 뭐냐?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쫙 그렇게 적시지는 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이 관유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모략, 육개, 계피, 장포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다른 거 다 250g이에요. 모략만 500g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관유는 모든 법궤와 모든 등대와 성스러운 기물에는 다 발라야 돼. 그래서 다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성물, 거룩하시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에게도 이 관유를 머리에 부어요. 이것도 뭘 인정하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니, 관유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어디다 붓지 말라? 몸에다가 붓지 말라 그랬어요. 관유는 어디다가 붓는 것이니? 우리의 영에게 붓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영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영을 무엇이 담고 있나요? 영을 무엇이 담고 있죠? 육이 담고 있습니다. 이 육이 죽으면 영도 끝나는 거예요. 영이 굳어져 버려요. 그 영과 혼이지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이 육이다. 따라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른손. 이 육이 영을, 영광의 기름 부으심을 담고 있다. 그러니 이 육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더럽고 오염되고 그 가치관이 그렇고 혼적인 것이 그렇다면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 있고 내 기름 부심을 너희 몸에게 붙지 말라는 것은 너의 영이 항상 내 앞에 깨어 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항상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 앞에 내가 거울처럼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임재를 불러오는 자입니다. 또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불러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딱 보이면서 여러분의 거울을 딱 대면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오염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더러웠네요. 이걸 회개합니다. 즉시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자유한 거야. 또 이전에 그런 사단이 하는 참수한 것을 여러분 덧입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다른 거야. 따라보세요.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르다. 후회는 어떤 거냐 하면은 성경 이 말씀에서 개가, 따라해보세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야. 여러분 오바이트 토해는 그 도로 먹으라 그러면 이걸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죠.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을 살 수도 우리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도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나라의 공주 삼으시고 우리의 다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우리의 대우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빼기고 후견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후견자고 하늘에 나는 상속자인 거예요. 하늘의 왕자인 거예요. 모든 공급이 하나님의 자원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원이 열려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끌어 쓰시라.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두려워 떠는 그런 자가 될지어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 삶이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전투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앞에는 정발산 꼭대기에서 도단 굿들이는 그것이 맨날 있지요. 뒤에는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몰라 끼어있지 않으면 아주 그냥 마왕 거기에 딱 로고래가 우리 교회를 딱 쳐다보고 있어. 지금 또 이 배우진들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 끼어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 2018년도 사단들이 아주 우리 교회를 딱 진짜 어떻게 해요? 딱 지금 같이 영적 전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아간 같은 범죄를 행하는 자가 회개함으로 이를지어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기름 부심을 다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끼치는 자가 그러면 교회 기름 부심을 완전히 그냥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껴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기름 부심이 성전과 또 나의 성전에 온전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올해 처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걸 만들게 하신 거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뭐까지 공수했더라? 어노인팅 오일까지 선교사를 갑자기 보내서 공수해서 주셨어요. 우리 어노인팅 받았잖아요. 끝나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늘 보시라. 그래 보시고 이 앙장에도 허락되지 않은 이 내 옷에 금으로 수가 짜진 옷을 하나님 입힌 사실을 항상 보시라. 이걸 쳐다보고. 그래서 칼라로 넣은 거예요. 칼라 돈 많이 들어요. 넣은 거야. 할렐루야.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리고 요 밑에 뭘 달았는 여기 뭐냐면 여기다 방울을 달아. 금방울을. 그래 금으로 수놓고 또 금방울. 이 금방울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그 옆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달아놔요. 이게 뭐냐? 그러다 할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야. 이 대제사장이 오시죠.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 이거 점검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시청가 우리에게 딱 주잖아요. 석류는 무엇이냐? 여러분 석류를 딱 열면은 어떻게 해요? 뭐하고 닮았어요? 씨가 씨가 이하고 치하고 닮았어요. 그 석류씨가 막
다 박혀있잖아. 완전히 박혀있잖아. 하나 이가 빠지지 않고 딱 박혀있잖아. 이게 마치 치아 같대요. 빼내면 뭐예요? 제가요 조연아가 여기 참 오늘 거울도 보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조연아가요 여기 딱 시커먼 거 여기 딱 하나 붙여놓으면은 진짜 웃긴다니까. 하나 딱 붙으면 졸지에 아무리 미장원 가수하고 화장을 열심히 해도 뭐 하나 딱 이빨에 고춧가루는 뭐 시커먼 거 여기 딱 붙여놓는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 하나 딱 웃는데 이래갖고 이래 딱 있고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영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성료, 이 공동체를 정말 내 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수치나 어떤 더러움이 빚을까봐 항상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자들과 목자와 이런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의 영을 살리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오늘 첫 설교인 거예요. 이 뭐냐, 바울이 베드로 시대가 끝났잖아.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다른 시대가 지금 열린 거야. 그래서 12장까지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제 기초수처럼 세워지는 거.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지금까지 기초수처럼 세워졌다면 12년이 다 경과한 거야. 와서 주님 이제 어떻게 해요? 의자를 몇 개 만들어라? 97개를 최대한 넣어야지 91개까지 들어오나 봐. 그 성령님이 아시는 거야. 우리 교회 최대한 의자는 몇 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 97개까지. 그래서 꿈에 의자를 97개를 넣으래. 그리고 성령님이 그랬잖아요. 인피니티드. 무한대. 바로 조물주. 예수님이 무한대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끔 믿음을 가져라. 알레는 그 단어를 주셨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뭐 터도 막 흔드셨잖아. 아버지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야. 어느 오이도 막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그게 오게 했잖아요. 기름 부으신 거야. 이것도 늘 보게끔 칼날을 줬잖아요. 늘 이걸 청막에서 어디 꽂아놓기만 해봐라. 그냥 집에다가. 이거 돈, 교회가 돈도 없는데 이거 꽂아놓지 말고 나 이걸 펴가지고 항상 앞에다 두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시로 이걸 자꾸 체크를 하면서 보라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거룩한 자로 초대된가.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따라해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싫은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니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그 유대인들 믿는 유대 약속하신 거예요. 보라,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오직 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도전 주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은 주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아버지가 91개를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올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지경을 넓힌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오순절날이 이르면 홀연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항송한 것이죠. 자, 옆 사람한테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다시 또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믿음이 더 크게 열리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고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몰라. 세상보다 더 추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열리면 점점 하나님이 그 존재가 더 크게 열리는 거야.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막 걸어가도 뒤에서도 막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게 느껴져. 막 도망을 못 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마실 좀 가세요. 이제 하나님 임재가 너무 열리면 아주 너무 괴로워. 불꽃 같은 노조자로 보고 계시네. 그게 느껴진다니까. 뒷꼭대기도 느껴져.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하나님 임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할 자격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따라해봐요. 예수님 마실 좀 가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그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마실 좀 가면 안 돼요 할 정도로. 그러나 반대로 하면은 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강건적인 기름 부심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게 되신 이것은 가장 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셨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나 지난 목요일입니까? 이옥문 여사가 아무튼 2주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허전함을 어쩌지 못하고 와서 기도하는데 성님이 그러셨어. 끔을 씹으라고 갑자기. 그래서 나도 성님이 그 말 하시니까 끔을 씹으라고 그러네요. 나 끔 안 좋아하는데요. 왜 끔을 씹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끔을 좋아했어요. 우리 남편이 하루 종일 끔을 씹었다는 거야. 예수님을 되게 열심히 믿었대요. 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너희 남편이 끔을 씹고 했어요. 네가 끔을 씹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끔을 씹어라. 그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지 않아, 해답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최대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는 자에게 부어질 성령. 요한복음 3장 36절. 이거 굉장히 너무 중요하니까 자,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3장 36, 147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147쪽.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찾았나요? 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라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없으면 뭐가 더 온다는 거예요? 진노가 더 쏟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는 놀라운 영생과 기름 부심이 쏟아지지만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뭐가 더 온다?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뭐가 와요?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이꼬로 순종이다.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마음의 태도예요. 그 태도를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와서 이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제 열방에 허락하신 거야. 와, 이 바울이 이것을 놓고 여러분 12년 준비시키신 거예요. 바울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내가 참빛 기도원 보니까 거기 갑자기 장로님한테 신학을 하라 그래요. 65살인데.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 내가 이 나이에 왜 신학을 해야 됩니까? 근데 신학을 하라고 성령님이 계속 기도 중에 그래서 그 가까운 춘천에 가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신학교를 구해서 신학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맡고 계시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목사님이 올 때까지 몇 개월 갭이 있었느냐? 6개월 갭이 필요했던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신학을 마치고 설교를 했는데 주님이 그 장로님을 딱 얼마만큼 쓴 거예요? 6개월 동안 목사가 없는 그 강대상을 대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은 정확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늦게 불렀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또 65살 먹은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분이 이 교도관에서 상급 정도면 굉장히 높대요. 공무원 상급 정도면. 그런데 온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야. 아주 언제도 하고 이제 좀 신랑인데 왜 저분이 저렇게 이제 이 나이에 신학을 일찍 오든지. 우리가 좀 못마땅해 봤어. 왜? 다 젊은 사람인데 그분이 너무 나이가 많았어. 그랬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시선으로 봤어요. 좀 하려고 그러면 일찍 오지, 저 나이에 뭘 한다고 저렇게 왔나?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어느 날 TV가 딱 뜨는데 그 장로님이 TV에 나오신 거야. 그게 뭐냐? 민간 교도소가 설립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시설을 아주 잘 해놓고 기독교식으로 해서 감화시키는 그런 민간 교도소를 전적으로 맡아서 감화시키고 그걸 담당할 목사가 필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심으시려고 준비하신 거야. 그분은 교도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간 교도소를 맡으신 목사님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자,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참 깨달은 말씀이 따라해보세요. 주의 날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날이 여러분 첫날의 비중이 있습니다. 천년의 비중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막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최초란 설교의 본문이 여기 지금 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뭘 주장했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그래서 수리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비시대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그
주둔한 군대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창궐한 도시인 줄 아시겠죠. 여기 와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뭘 했느냐,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요 제일 처음 나오는데 누구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를 인도할 때에. 그 다음에 18절 뭐죠? 광야에서 누굽니까? 모세예요. 40년. 그리고 더 후에 뭐예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사가 나오고 사울 왕도 나와요. 다윗 왕도 나와요. 그리고 그 씨가 바로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전가에 가라사대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다. 제가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 그랬죠. 후회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완전히 몇 도로 돌이켜야 될까요? 360도 아니에요? 360도. 짠! 이게 후회야. 개가 토한 수준이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재면은 완전히 돌이켜서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360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는 무엇이냐? 메타노니아. 완전히 이것은 돌이킨다. 일본말로 구리 아라다메. 완전히 새롭게 해서 돌이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후회 차원에 머무르는 사람은 미련해서 개 같아 그래요. 딱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개 수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짓는 것은 개인 거야. 토한 것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어떻게 회개의 축복이 중요해요. 이 회개는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따라해봐요. 회개는 나의 권능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한 자를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회개한 의인인 거야.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회개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의 터 위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세우셨어요. 아멘. 여러분 성전에 터 있죠. 그 아리우나 타작마다 아브라함이 샀던 또 다윗이 샀던 아브라함 타작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회개한 터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터 위에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셨어요. 아멘. 유다의 시로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르우벤부터 많은 12 그런 지파가 있으나 아버지가 어느 지파를 택했어요? 훌이 오는 것은 유다 지파를 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찬송인 거야. 뜻이. 따라해보세요. 유다의 뜻은 찬송이다. 어떤 자가 찬송하나요? 어떤 자가 춤추면서 찬송하나요? 제사함을 받은 자야. 할렐루야.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가 회개할 때 제3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는 회개보다 더 큰 제사함의 권능이 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권능이 부어지는데 뭐가 부어지나? 죄를 사해주는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가 회개했어요. 유다가 회개할 때에 요셉이 애굽이 떠나가도록 방성대곡했대. 창세기 45장에 보면 설마하니 온 애굽에 누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어느 정도 울어야지만 요 옆에 건물에 이 조이나 울음소리가 들릴까요? 그 성경에 보면 온 애굽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회개했을 때에? 유다가 회개했을 때에. 내가 내 동생을 죽였어. 이런 벌이 우리에게 온 것이니 내가 죄인이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할렐루야. 루벤이 장자였지만 회개한 사람은 유다였어요. 회개한 자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제사 안 받은 자가 찬송 부르는 거야.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춤추고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두 번째 걷는 건 바로 무엇이냐? 두 번 다시 온전한 회개를 할 때는 뼈가 저리는 회개를 하게 돼. 온전한 회개 제가 뼈가 저리는 것을 제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할 때에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할 권능이 내려오는 거야. 그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뭐 대충 하면은 또 지어요 그런 죄를. 그러니까 간이 저리도록 뼈가 저리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한 거룩한 기름 부심이 여러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너무 놀란 게 있는데 주님이 300만 원을 들여서 자비를 들여서 필리핀 블레싱 패밀리 세미나예요. 거기 저를 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들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 세대에 과연 적용이 되어질까 제가 의문을 느꼈어요. 거기 오신 그 외국 분인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가장 임하는 장소다.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 안에 그 성도의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 엄난한 행동을 하고 유치원에 가서도 막 그것 때문에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걔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 일을 모르고 한번 오라 그랬대요.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서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피임을 하고 이렇게 혼전을 피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아기가 생겨요. 내가 피임을 했는데 그 생긴 사람들 많이 봤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는 결혼하기 전부터 생긴 아이인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는 결혼 언약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그분이 그걸 저에게 가르쳐 난 그게 정말 아멘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속도 위반해서 생긴 아이는 뭐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놓고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이를 불러놓고 부모들이 다시 회개를 하고 다시 정정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근데 그걸 이분은 전 세계 다니면서 그걸 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예 혼전 순결을 지켜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이 정말 기가 막힌 날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제의 그 날에 그 순결함을 지킨 영혼에게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에 키스를 안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천년기념물이라고 놀림을 받는 이 세대에 천년기념물이라고 놀리더라고.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첫 소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엄청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철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킨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와요.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심과 축복이 따라와요. 모르면 그러나 알면 그리고 사랑하면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 권능이 임하는데 이걸 누가 임한다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으면 제일 첫째 세웠어. 사무엘의 기름 부어서 제일 첫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아버지가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 폐하시어버리고 패해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킬이나 재능이나 기술 뛰어나도 아버지가 패해버리면 끝뿐이에요. 사울이 제일 잘생겼다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이 딱 보았을 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눈에도 합당하다. 왜? 어깨 높이만큼이 키가 컸다 그랬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울이.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사무엘이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 왜? 그가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면서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패해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웠다가 하나님이 패하는 것을 하지 않게 여러분 노력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세웠다가 제가 여러분을 기름 부심으로 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으십시오. 부끄러움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십시오. 그러니 아버지가 로아카 또 욥기서 또 가야 되니 갑자기 또 성령 주시는 말씀이야. 자, 욥기서 또 제가 찾겠습니다. 욥시. 이게 욥기서 몇 편에 있나 모르겠네. 793조. 자, 욥기서 34장.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 34장 오늘 집에 와서 많이 읽었어요. 따라해서 욥기서 34장. 딱 편의가 지금 성령이 딱 펼치게 하는 거야. 자, 13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신다. 자, 절 보세요. 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전능 비루해. 왕이라도 그게 넌 악해 이렇게 바로 말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왕족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도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부끄러움을 끼쳐버리는 거야. 뭐 피임을 하고 뭐 콘돔을 사고 했는데 애가 생겨버린 거야. 아버지가 생겨버리게 하는 거야. 왜? 살아 90몇 살인데 아버지가 생기게 했잖아. 아버지가 그냥 부끄러움을 세상에 다 알려버리는 거야.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알려버리는 거야.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23절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적 그들이 멸망하나니. 할렐루야. 손님이 오늘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설교내 다음 주를 또 해야 돼. 왜? 지금 10분의 1도 지금 진행 못한 거야. 왜? 손님이 지금 못하게 하시고 다음 주도 또 계속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세우시는 사람이 될지어다.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세웠다가 패하는 사람이 사울 같은 자가 되지 말지어다. 아버지가 생각할 것도 없이 패해버리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성도님도 알아요. 조연아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가 달라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이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안다니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장해도 안 돼. 기름 부으신 그도 가버려요. 아버지가 아무 감동도 없어요. 왜? 삶이 예배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삶이 예배다. 아버지는 한 발걸음 발걸음 다 본다 그랬어. 왕도 악해, 너 내려와. 비루해, 내려와. 즉시 다른 사람 세워버리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버지,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떨어져 있고 전화 한 통 못, 1년에 전화 한 통 가도 내가 못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내가 걱정이 되고 생각납니까? 제발 우리 막내만큼은 제대로 축복해 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참 방목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서러워가지고 제가 이러고 막 울었어. 그러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막내를 축복하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말부터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라. 내 부산 사람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딱 부산 사람인 걸 딱 아시거든. 딱 조연아가 한번 말하면 다 알아듣게끔. 아버지 딱 이렇게 했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근데 그 말하는데 내가 막 울다가 웃음이 나왔다니까.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다 해방이 돼버렸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너 이때까지 믿음으로 나한테 자녀들 맡겼잖아. 어? 기도로 예수 볼트 다 맡겼잖아. 그래서 자녀들 이때까지 무슨 사고해서 내가 잘 키워주고 있잖아 지금. 오늘따라 왜 눈물 짜고 울고 지질하고 왜 이렇게 이 찌질이 노릇하고 자빠지고 나 있어? 아버지가 내 비를 안 맞추더라고. 응, 당장 가. 아버지가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그 다음 말은 당장 가래. 너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래. 너 사랑의 자리로 가래. 지금도 삼각굴에서 기도굴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진철이다. 내가 놀래갖고 아버지 안 갈게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와, 나 진짜 그 음성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안 한다니까.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저에게 뭘 줬어요? 다윗 칼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이건 세상에 이 같은 것이 없대. 주님이 받으라 그러시더라고. 참 웃기죠. 나는 뉴욕 안 따라간 것밖에 없어. 나 그거 볼 때 나한테 별거 아니야.
이게 아버지 정말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무슨 명분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부흥에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장로님 혼자 가세요. 그냥 미안합니다. 나는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사람을 칠 때도 벨 까는 것 같고 아버지가 마음에 팍 하게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랄하고 자빠졌나. 나 12년 목회인 것 아버지 다 날려버린다는 거야. 그냥 가라는 거야. 무라는 거야. 근데 나 조금 요번에 안 가겠다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안 가겠다고. 근데 아버지 또 이것도 크게 갚아주시네.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그 말 한 날 받으라 그러더라고. 뭐가 내려와요? 다윗 칼을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갖고 잘라라 그래서 내가 땅 치니까 제일 먼저 우리 미가 날아를 젖을 막 꿀젖을 흘리면서 막 뭐가지고 날아. 또 치거라 그래서 내가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우영이가 막 아버지 우영이가 처음 엄청 서운했거든. 엄마가 한 마리 어린 양, 유혹에 있는 양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감독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치기 힘드나 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치야 될 사람이 장로님이야. 장로님이 또 한산 가운데 보는 거예요. 내가 아시니까 장로님은 너무 웃겨서 제가 수염이 있잖아요. 막 수염이 하얀 수염이 막 불불불 날아가면서 이래가지고 저 사람에서 가더라고. 치고 나니까 왜 그렇게 편한지. 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주님 거라는 확신이 더 들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만 서 있겠습니다. 왜? 그게 복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자서로 인해서 복을 받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자서로 인해서 하늘의 복이 그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에게 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원위치를 다 가지고 고수하면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 한 마리 잊은 거 생각하라 막 그러고 우리 우아도 와서 엄마 이걸 다시 재고해봐야 돼. 그래서 60만 원 정도 손해봤어요. 비행기 다 취소하는데 60만 원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뭐 까짓 거 하나님 뜻이 그러면 손해봐야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골리앗 칼만 줬나요?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노인팅 오일이 오고 막 나 조금밖에 안 했는데 막 딸 해보세요. 나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건 별거 아니잖아. 나 혼자 그냥 여기 안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약속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의자 97개 하거라. 지금 10개빨리 더 사놔야 한 50만 원 더 들어서 한 줄 더 넣어야 돼요. 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또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안 나타난 엄마가 우리 처음 나타나가지고 십자가 2쌍을 준 거야. 2쌍을 주면서 어느 옷에서 떼내느냐. 그러니까 딱 제사장 옷 같은 거기가 딱 수가 딱 나지. 그 가운데 어떻게 인피니티 뭐예요? 무제한으로 구하라. 백지수표 받은 거야. 할렐루야. 백지수표 무제한. 나 그 인피니티 뜻도 뭔지 몰랐어. 우리 우아한테 물으면 엄마 백지소 부고 조물주라는 뜻이래. 나 조금밖에 안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 마음 좀 서운한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뭐 서운하지 뭐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 그 앞에 서 있었어.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으실래요? 아멘. 피하시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그럼 슬피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재능 달란트 여러분 거둬버리면 하나님 여러분 쓰지 않으시면 그것처럼 초라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갑자기 여기서 내가 지금 시간도 어떻게 딱 펴는데 그 장이 딱 나오는 거야. 딱 펼쳐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조현아 목사 되게 교만해 보이죠? 하나님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느 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딱 펼치니까 그 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내 앞에 서 있어라. 나는 사람을 심판할 게 생각할 것이 없다. 그러니 매일매일 깨어서 서 있으면 심판할 게 생각할 수 없는 자가 또 합당할 때 얼마나 부어주겠느냐. 그게 2가지야. 죄를 지을 수 있다. 참수하게 하지 마라. 회개하라는 거야. 이 다윗이 내 마음이 왜 합해? 그가 살인자잖아. 가는 자잖아. 그러나 읽어보라는 거야. 시편 32편을 읽어보고 그리고 시편 51편을 읽어봐. 그가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한 거야. 아멘. 침상이 막 침대 모서리 매트리스가 전부 젖도록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줄 내가 몰랐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회개 없이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보다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의인들이 있어요. 우리 부산 아버지가 막 누구보다도 의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장 그 은혜로 인하여 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살아오셨거든.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자칭 의인들은 나가서 죄 좀 지어요. 나 좀 죄 좀 짓겠습니다 하면 괜찮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의인인 것 같은데 그럼 죄 좀 짓고 와. 가서 차라리. 가서 뭘 깨달으라? 내가 죄인임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충분한 해결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홀라요. 왜? 그 터 위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아버지가 유다의 그 시로 르우벤 장자가 아니라 그 회개한 유다의 시로 아버지가 오신 거야. 요셉 지파도 아닌 거야. 유다 지파인 거야. 찬송인 거야. 여러분 날마다 제사 받고 여러분 춤추고 뛰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을 은으리지 않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완전히 산받아받고 또 찬송하고 또 셈을 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자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신 것을 봐라.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일했는데 아버지가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했다. 그러니 너가 제대로 서 있어서 쓰임을 받으라. 나를 제발 확장시켜 다오. 사사로 죽고 팔팔하게 살거라. 자, 따라해보세요. 사사 무한대로 죽고 팔팔 무한대로 살거라. 부활 생명으로 살거라. 하나님의 자원이 나에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열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배지수표를 받게 되는 거야. 아멘. 결제하면 내일이라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야. 인피니티. 배지수표 받은 거야. 아니 나는 너무 재밌는 게 지금 법원 간다고 아침부터 연아요 기도해라. 또 가서 또 어떤 결말이 나야 되나. 갈 때마다 결말이 잘못하면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을. 그리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그림자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지금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 안에 살면 아버지가 엄청난 회복이 오는 거예요. 10년을 하루처럼 1년처럼도 아버지가 쓰실 수 있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당신의 10년을 하나님께서 1년으로 갚아주시라. 그게 죄인의 몸으로 가서 정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맨날 서초동 판사들이 제자로 가야지 우리나라가 정말 판결의 보좌가 깨끗해야 된다. 연하에 나는 서초동을 접수한다. 근데 내가 좀 안 믿었어. 서초동에 판검사들 쟁쟁한데 하여튼 서초동을 접수해야 돼. 그래도 전화해 저 한다고 될까? 그랬는데 딱 어떤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가 처음 하는 말이 사랑의 교회 판검사가 450명인데 그 리스트를 내가 다 깨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내가 30년간 신앙생활한 내가 권사다. 내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이 서초동의 중앙법원의 최대의 그 구청에 어떻게 강의실에서 그 대강당에서 하나님의 판사들이 모여서 신우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오길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양준 전사가 조영기 목사님 우리 육촌인데요. 육촌 아재예요. 그러세요? 그리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다니지만 지금 조영기 목사가 나온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대조동. 그래요? 그 얘기는 아직 안 했대. 서초동 접수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그 강승희 씨가 지금 동력자로 붙여주신 거야. 아멘.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지금부터 만난 사람은 지금 다 동력자인 거야. 다 인맥을 맺어놓고 다 관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이게 뭐 그냥 바로 그냥 나오잖아. 이름이 바로 막 인터넷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이 듣는 사람들이 저 뭐 믿고 저렇게 팡팡 터뜨리나 조영아 목사. 뭐 믿고 터뜨려요? 하나님 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마지막 선물 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갑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어디 있나? 페이지를 393쪽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이걸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이것보다 더 탁월한 말씀.
자, 3절, 4절, 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일서 3, 4, 5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가볍다는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까 막 재료 가서 막 여기 없으면은 뭐 이마트 없으면은 또 자유로 마트 가서 재료 사고 세 군데를 들러서 재료를 사는 게 힘이 들지가 않아. 뭐예요?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이 너무나 무거워 힘들어. 곤비해. 지지 못해.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쉽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뭐냐? 5절 크게 두 번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무궁한 자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무궁한 뭐예요? 끝이 없는 무한대의 자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야. 그런데 재중에 엎어지고 하면 구하지도 못해. 지가 알거든. 지가 죄 지은 거. 기도도 못해. 그런 영혼은 하나님 눈도 못 쳐다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야지만 담대하게 구할 거 아니야. 받으라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상 받으라고 제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할 때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아버지가 듣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구하는 것을 너희가 받게 된다는 거야. 그 조연아 목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나 또 안에 있거든. 하나님 또 안에 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뭐 무슨 뺑 믿고 저렇게 펑펑 터뜨리고 저래?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점검해. 그러니까 나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담대한 거야. 하나님 자원 나 쓸 수 있는 거야. 백지수표 나 받은 거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 백지수표 받은 거야. 이 무궁한 인격과 성품과 자원의 모든 물건과 이 자원인 거예요. 뻥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 담대하다는 거야. 따라해봐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설 수 있는 힘이 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3분의 1도 하고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 설교 계속 그대로 진행하겠는데 아버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정말 아버지 백지수표를 주셨네요. 무한대의 자원을 주셨네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잘 가꿔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마다 부어지는 개인마다 부어지는 그 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가 될지어다. 아버지 이 말씀을 또 인터넷 통해서 또 듣고 우리 성도들이 육비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41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준비해 주십시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뜬 날 위에 은혜 받으셨. 4절입니다. 4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바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몸된 죄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이 성만찬을 아버지 만홀히 여길 때에 연약한 자와 죽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안에 회개합니다. 모든 죄, 알지 못하는 죄도 주님 다 깨끗하게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안에 상하신 살, 찢기신 살, 흘리신 피와 그 물 한 방울까지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고 계시니,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살고 계시니 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성껏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안에 한 번밖에 없는 삶,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하는 날에 아버지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분병 떡부터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며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참떡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양식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모든 염려로부터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입술만 동동 떠다니고 아버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가 될까봐 주님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므로 구원을 이루는 겸손한 자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자는 은혜를 보전한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실 때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담대한 자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다 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가장 큰 권세와 우리의 가장 큰 배수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권세가 아버지 무효화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삶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몸과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아름다운 멘토들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들이 육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악한 습관들로부터 성령님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물건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위를 위하여 아낌없이 쓰고 베풀며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전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세세한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헤아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하심이 하나님 오늘 바울이 첫 설교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리 크고 중다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운 그 사람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효 백지화가 된다 하였사오니 또 아버지는 조금도 망설일 것도 생각할 것도 없이 영광을 거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줘서 하늘의 재능으로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늘 두려움과 떨므로 또 주님 앞에 사랑의 화답함으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서는 자가 되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으로 드리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